아차 그놈의 술 하니까 욕을 한 것 같죠. 오늘 최혜란 집사님 기도 순서인데 최봉 집사님께서 오늘 서울 김경희 집사님 때문에 가시면서 내 딸 기도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새 젊은 집사님들 기도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제 기도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면서 또 이렇게 생소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술. 제가 술에 관한 책도 썼죠? 써서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술을 끊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어요. 2002년도에 인도에서 코끼리떼들이 행패를 부렸다 뉴스에 나왔어요. 왜 행패를 부렸냐면 이 코끼리떼들이 술 맛을 봤어요. 이 술을 만드는 곳에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술 찌꺼기 먹고 또 술 맛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떼들이 그 술을 맛을 보았던 그 양조장 지역으로 가서 술을 안 주니까 떼들이 농사를 건물을 막 부시면서 다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코끼리떼들이 미쳤나? 그랬는데 원인을 조사했다고요. 그랬더니 코끼리떼들이 술 맛을 봤다. 그래서 술을 찾기 위한 행패를 부렸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술 맛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맛 아는 분 계세요? 술맛 아시는 분은 지금 술 얘기하니까 한잔하고 싶죠? 술맛을 아는 사람은 닭똥집만 봐도 소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맛을 아는 사람은 무슨 김치만 담아가지고 맛이 있어도 야 막걸리 한잔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술로 연관을 시키죠. 자, 저와 여러분은 저는 뭐 이제 오늘 술 얘기를 좀 하겠죠. 이 보크지라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미국에 성공한 28명의 기업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 성공한 28명의 기업인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당신은 사업의 수단이 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2명이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나는 술이 사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28명 가운데 22명이니까 6명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 다수가 술과는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술 없이도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1874년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 아닙니까? 지난번에 또 리빙스턴 얘기를 했죠. 그 장인이 이제 마페 선교사가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결국은 딸하고 결혼해서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자, 아프리카에서 죽은 리빙스턴을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러분 영국 가면 대임지강 옆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시체를 안장하는 겁니다. 이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이제 선교사의 죽음의 시체가 런던으로 돌아오니까 모두가 와서 리빙스턴을 이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돌아가 장례식이 아니니까. 근데 한 노파가 막 그렇게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장례식도 아닌데 또 뭐 보니까 친척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노파가 막 우니까는 물었어요. 당신은 이 좋은 날 리빙스턴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애비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저는 리빙스턴하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리빙스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은 술로 망쳤습니다. 거린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교훈적이죠. 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술을 맛보게 되면 코끼리떼도 술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차원인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아차 그놈의 술 마시지 말걸. 아차 안 마셨더라면 좋았다. 첫째, 노아의 술과 자식들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술을 이길 장사는 없다. 아니 술이 물이거든요. 이게 물이죠. 이건 이제 국화차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한잔 할까요?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소주가 있었다 합시다. 이 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마시고 났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또 한 잔 하고 났더니 햇소리가 나오고 또 한 잔 하고 났더니 실수를 하고. 자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지난주에 방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에 비석 하나가 이제 여태까지 비석이 있었어요 거기. 근데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비석의 비문에 보니까 노아 방주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설계가 나오는데 노아 방주는 둥그렇다. 그러니 지금까지 추정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대형 박물관의 자료가 아마 앞으로도 몇백 년 가도 그 발굴하겠어요. 이번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이거 지난주일에 이게 나왔더라면 내가 지난주일에 써먹었을 텐데 한 주간 늦어가지고 그렇다. 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한다는 메시지를 대언자로 외치라 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무엇을? 술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내려왔어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다 멸망됐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자유의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유의지. 자 그러면 노아가 농사를 지을 때 벼를 심는 거, 보리 심는 거, 옥수수 심는 거, 콩 심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유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자유잖아요. 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꼭 콩만 심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씨앗을 다 가지고 이제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 농사 안 지어도 돼요. 그렇죠? 무화과 심든지 사과 심든지 아니면 다른 거 심어야 되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 자유의지.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농부는 농부로서의 씨앗과 농사 품종의 선택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성도로서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또는 가게를 할 때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되죠. 할 수 있냐 없냐. 아니 그건 자유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면 룸살롱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죠. 안산의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인데 이거 어쩌다 그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룸살롱 하는 사람이 교인이 하나 나왔는데 안산에다 룸살롱을 굉장히 큰 걸 개업했대요. 그 가서 개업 예배 드렸답니다. 축복을 많이 했대요. 목사님 룸살롱 하는데 개업 예배 가서 축복해 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룸살롱 술 팔고 여자 팔고 그런 개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축복해 줘요? 네? 보세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만약에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아중리 가서 아중리 있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 장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 비즈니스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아멘. 그리고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바로 이 목적과 이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미래의 사명자로 배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자, 봅시다. 카네기가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 케네디가가 그런데 이 케네디가가 이상하게도 막 암살을 당하고 정치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막 죽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존 F 케네디의 그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밀주업자였어요. 밀주. 제가 이제 미국 가면 그 뉴욕처럼 케네디가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안내해 주거든요. 막 아름드린 나무가 있고. 그래서 케네디가 출발했던 그 집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그 할아버지가 밀주. 여러분 밀주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술을 만들어 가지고 비밀리에 술을 팔았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벌어들인 다음에 가만히 이제 밀주를 하고 불법을 하다 보니까 이 배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계 진출을 시킨 거예요. 정계. 그런데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지금 남아가지고 또 헌해 많아. 그래 뭡니까?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케네디가의 멸망의 원인은 밀주로 번 돈과 탈세로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정계에 진출하다 보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폐가 망신했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스 술주 가문 얘기도 잘하잖아요. 1062명. 이 사람 뉴욕에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술 장사했던 사람, 여자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됐는가? 자 봅시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나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직업관 이거 어렸을 때 가르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교육전수 할 때가 이 학생들 지도할 때 그때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직업관 아셨죠? 예. 그다음에 자 그럼 포도농사를 지었으면 포도만 먹을 것이지 왜 그걸 포도주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그다음에 마셔가지고 한 잔 정도 마시고 맛만 보고 끝내 왜 취하냐 그 말이에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됐어요. 한 잔 먹었을 때는 정신이 좀 있는데 두 잔, 세 잔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 필름이 끊겼어요. 아 그래 덥잖아요. 술 마시면 여러분 안 더워요? 나는 안 마셔봤는데 술 마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열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양복이 아니고 근데 팔레스타인이니까 이제 쭉 둘러가지고 낮에는 옷, 저녁에는 입을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취해가지고 장막에 누워가지고 그 이불 덮고 그냥 활랑 벗어버리고 팬티도 다 벗어버리고 더우니까 아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함 둘째 아들 이 가나안이 장막에 들어갔다 보니까 아버지가 홀딱 벗고 누워 있는 홀딱 벗고 이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일러 바쳤어요. 야, 형, 동생,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홀딱 벗고 방에 누워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아비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안 보려고 그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보니까 자식들이 두 놈은 자기 하체를 가려주었고 한 놈은 자기 하체를 보고 소문을 냈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노아 홍수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그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르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땡가라 했다. 뭘 먹었어요?
잘못된 거 먹었죠. 뭘 마셨어요? 술 마셨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걸 알았어야 돼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술이었다. 술이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아 가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원인 제공하면 안 되죠. 포도주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노아도, 구원받은 노아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삶을 가지고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만이 왔겠죠. 야, 이제는 끝났어. 홍수도 끝났고 이제 9장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언약도 세워줬어. 이제는 다시 홍수가 없을 거야.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여서 창피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하고 오늘 또 생명 붙여 주신 감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고 집에 뭐 재산이 많아도 술은 마시지 맙시다. 예?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또 누가 보면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풍년을 들게 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하매. 자, 그런 게 창고를 막 더 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리고는 곡식 곡간을 더 짓고 거기다 물건을 가득 쌓아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문제죠. 이 김정은이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얼마짜리 마신지 아세요?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마셨다. 2천만 원짜리 마셨다. 김정은이가, 아니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포도주를 한 병에 3천만 원짜리를 마셨어요. 그럼 북한에 지금 사람들은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짜리를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술은 사지 맙시다. 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술이 저지른 가정 파탄. 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또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세요.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노아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저주합니까? 축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자기가 낳은 방주를 만들어서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자유의지 선택을 잘못하여 포도를 심고 농사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다음에 그 흉을 봤다고 둘째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자, 그럼 봅시다.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이 생겨났는가? 자, 이제 아담 있죠. 가인 아벨 낳았죠. 가인 아벨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죠. 그다음 가인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인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치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홍수로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의인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의 족속들이 퍼지고 셋의 족속들이 퍼져서 이제 민족이 분열이 됐는데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니까.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노아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받아가지고 어디하고 이제 대치를 합니까? 이제 노아의 셈과 야벳의 족속과 이제 대치를 하는 거예요. 대치. 이게 이제 민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 뿌리가 어떻게 해서 이어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인의 뿌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하겠지만 또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 이제 18장 19장으로 갑니다. 역사가 흘러가다가 또 이제 노아의 후손과 또 이제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대치해 갑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그때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죄악이 범람하니까 하나님 홍수로 유황불로 멸망을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소알로 도망가라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롯의 차가 뒤돌아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롯과 두 딸이 소알 한 산에 이르러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두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동생, 우리 가문의 씨앗을 이어가야 되는데 나도 시집도 못 갖고 사유도 다 이제 내 남편 될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그렇게 나옵니다. 술을 마시고.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날 저녁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오늘 밤에는 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처음에 둘이 짜가지고 술 마시자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큰딸이 그날 밤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취해야 되니까 술을 마시고 동침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고. 그러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한 잔만 줬겠어요? 왜?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 한 잔 하세요, 아버지 한 잔 더 하세요.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취하게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와요. 나중에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강한 대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못 살게 굴잖아요. 다 죄악의 씨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씨가 어디서 나와요? 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안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금주 금연 운동 하는 목사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65년부터 이 운동을 했어요. 65년이면 여러분 65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세상에 없었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금연입니다. 자, 그럼 술에 대한 결론. 술은 사회악입니다. 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을지라도 술은 전 세계가 사회악으로 규정을 했으니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성경이 없잖아요. 자, 그럼 성경이 없으면 다 합니까? 마약 성경이 없잖아요. 고스톱 성경이 없잖아요. 고스톱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고스톱은 없더라고. 고스톱은 해도 돼.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히로뽕이라는 건 성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히로뽕 성경이 없으니까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서 덕을 행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이에요. 덕. 실체가 아닌 흉내도 안 된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술 이런 보지 마세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술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70년대에 군대 갔는데 우리 장우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제대 말년 휴가랍니다. 근데 제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입니다. 제가 백골사단인데 지금 우리 김장호 형제는 백골사단의 그 무서운 헌병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제 친구 지금 통합 측의 헌법 이번에 위원장 된 친구가 이제 그때 헌병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 측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3사단이 3사단. 저는 사령부에 있어 사령부에. 그래서 정보처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글씨를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 분석을 잘하니까 모든 정보 책자가 내려오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요약하는 걸 제가 담당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쫙 읽고는 그 내용이 뭔가를 전부 써머라이 해가지고 앞에다가 한 장짜리에다가 이 책의 내용을 쫙 붙여주면 이제 과장이 그걸 가지고 참모한테 결제하고 참모는 그거 가지고 부사단 참모장 결제하고 참모장 부사단 결제 부사장 사단장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전부 그걸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차드 또 차드 글씨 쓰는 차드 브리핑하는 차드를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뭐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잠잘 시간 바빠 일을 하니까 한 번에 이제 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브리핑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무원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3사 그 학교의 교장까지 퇴직한 별을 3개 달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강신면 목사님이라고 이제 세문안교회 목사님 조카입니다. 조카. 이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술은 참 잘 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정동 감리교회 한 그 사병이 참모장 당번이에요. 당번. 사병인데 저는 2등병이면 그 사람 상병이더라고. 근데 이제 얼굴이 하얗고 안경 끼고 뻐드렁이 난 이제 그 친구인데 그 상병이 이제 당번이니까 저를 자꾸 부려먹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참모장이 그 당번한테 야, 그 김일병 수고 많이 했으니까 빨리 내 숙소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예 하고 달려가더니 그 여러분 그 플라스틱 그 비닐 같은 데다가 깡통 6개인가 들어있는 걸 덜렁덜렁 들고 오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맥주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그 냉장고에 들어있었는 거 아주 시원한데 그걸 딱 가져오더니 그 미제 아시죠? 맥주가 이렇게 6병이 이제 이렇게 모가지 묶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를 딱 빼더니 칙 하니까 칙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야 참모장이 네 갖다 주라고 근데 마셔라. 근데 날도 덥기도 하고 목도 타고 그래. 난 그때는 맥주인지 뭔지 모르고 받아가지고는 이건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환타도 아니고 맛이 아주 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에라 모르게 삼켰을 텐데 제 철학은 뭡니까? 술은 입에 대면 안 된다. 담배 입에 대면 안 된다.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 모금 들이켰다가 그대로 쑥 푸어냈어. 여기다가 푸어내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 모른다. 이 미제 맥주다 그러더라고. 맥주. 안 마신다 그랬더니 내가 품어낸 줄도 모르고 그놈을 자기가 마시더라고. 6병 다 마시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맥주가 어떤 맛인가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지만은 입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독일에 갔어요. 83년도에 8월 달에 뮌헨그라트박이라고 내가 술 마실 때는 책에 썼는데 거기 한인학교 교장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제 장로님이 거기를 전도 가져요. 전도. 여름에 더운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 150km 정도를 달려갔나 200km 달려갔어요. 전도하러 가려고. 달려가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차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막 웅둥이 막 땀띠가 날 정도로 덥고 그때는 독일에 에어컨이 없었거든. 집에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단 말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장로님 2분하고 이제 딱 가니까 그 뮌헨그라트박 한인학교 교장이 개인주택에 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다고 전화를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자마자 테이블에다가 음료수라고 딱 갖다가 이제 내놨어요. 근데 그때는 캔이 아니고 이 그라스에다가 담아놨는데 그 놀짱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따라온 지 오래되니까 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마자 이제 더우니까 물 좀 내놔. 그러니까 물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 2분이 장로님이 같이 가.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2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가자마자 그걸 그냥 막 단숨에 완샷으로 들이켜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이 마르니까 입에 딱 한 모금 넣었더니 그때 3사단에서 참모장이 줬던 그 맛하고 똑같아요. 이미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가 다시 또 컵을 한 모금 들이켰다가 흠원했죠.
여기 물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독일이 맥주는 독이 음료수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날 맥주를 품어내고 안 마시고 음료수를 마셨더니 술 마시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두 장로님이 그날로 술을 끊어버렸어요. 이번에 온 목사는 목사 대단한 목사다. 에? 그래가지고 그 두 장로님 술이 끊고 그 술을 끊으니까 이제는 목사가 술 안 마셔도 맥주도 한 모금도 안 들이겠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전에는 구역예배 볼 때에 그 제가 가던 교회가 구역예배 모이면 술 마셨어요. 광산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있는 분 아닙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예? 그래서 구역예배를 순회를 하는데 첫 번 구역예배를 딱 갔어요. 강흥수라고 하는 그 이제 분지와 책에 나올 강흥수 이름이 이제 한국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아니 딱 도착을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모든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창문이. 근데 냄새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전부 담배 피우다가 이 목사는 술도 맥주도 한 모금 입에 안 넣는 목사라 그런 소문이 나니까 전부 담배 연기를 막 내보내려고 막 방석 가지고 휘 하고는 이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상을 딱 보고 그 다음 구역예배에 갈 때는 너희들 절대로 구역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 피우지 마라. 여러분 말 안 해도 메시지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금연 안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크리스찬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술 마셔야 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잘 아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죠.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또 잠언에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라. 독주는 뭐냐? 마약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마약 주사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에? 놔요. 에? 진통제로 놓는다고요. 여러분 요새 그 위내시경 할 때, 위내시경 할 때 목에다 탁 뿌려주면 목이 이제 무감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혈관 주사 딱 꽂아가지고는 가서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그래요. 딱 들어가면요, 아마 그 맛이 마약 맛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새 여자 배우들이 먼 주사를 가서 막 뭐 어떤 사람 400 몇십 번을 맞았대요. 400 몇십 번을. 자, 그러면 눈이 감겨져요. 뭐냐?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을까? 여기 보면 자주 나는 병은 위장병이었을 것이다. 자주 배가 아파, 쓰리고 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자주 나는 병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술이 허용이 되었다면 바울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다 마시는데, 아니 반주도 하고 모이면 파티하면 술도 마시는데 무슨 디모데에게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니 지금 감독들은 다 술을 마시는데 무슨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은 금주입니다. 금주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독이지만은 목회자지만은 너무 유장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포도주 사용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이란 말이나 조금씩이 약용입니다. 그 다음에 쓰라는 말은 마시라는 말과 쓰라는 말이 달라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음주에 사용되는 용어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약용이에요. 약용. 무슨지 아셨죠? 약용. 쓰라는 말은 약용이고 마시라는 말은 상용이란다. 상용.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 그러죠. 우리가 음료수를 쓴다 그래요? 내가 오늘 음료수 조금 써요?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무슨 약이 있으면 야, 약 조금 써라. 분명히 어원적으로 이 말은 금주사상이에요. 특별한 병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기독교는 치료약으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한다. 혹시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나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처방 좀 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집사님 그 자주 나는 유장병 때문에 하루에 소주잔으로 포도주 한 잔을 공복에 잡수세요. 그렇게 허용해주면 그분은 써도 될 것 같죠? 성경의 사상은 금주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들에게 저주를 해놓고 보니까 노아가 이 원인을 알았어요. 자기가 술만 안 마셨더라면, 술 취하지만 안 했더라면 아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차, 그놈의 술 마시지 말았을 거예요. 후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로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둘째 아들을 저주했고 그 아들은 셈과 야벳의 종으로서 후대까지 살아갑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서문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은요, 자녀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준한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술 친구 사귀지 마세요. 술 친구 아셨죠?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 있죠. 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승리로 이끌고 기분 좋게 이제 마차를 타고 귀환을 합니다. 워싱턴으로 귀환하여. 그때 이제 대령이 부관 대령이 그때 이제 전쟁 중이니까 대령이 이제 링컨을 수행하는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령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남북 전쟁이 승리해가지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령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기 전투에 나갔던 가방에 항상 위스키를 넣고 다니는데, 옛날에 위스키 이제 이렇게 깡통 같은 데다 넣고 꼴짝꼴짝 마시는 게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대통령 각하, 오늘같이 좋은 날 위스키 한 잔을 마시세요 하고 건너줬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하네. 그러세요? 그럼 각하 담배 한 대 피우세요. 그럼 자기 이제 담배를 갖다 꺼내가지고 한 대 딱 주니까 나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네. 아니 어떻게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신단 말입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어.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지.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일생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네.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대령이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도 금주 금연 당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금주 금연을 링컨의 어머니처럼 유언으로 남긴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잠언 31장 4절입니다.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솔로몬이 쓴 잠언에 이 느무엘 족속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보수주의 족속이었어요. 거기서 주권자가 나왔습니다. 이 족속은 포도주를 입에 절대로 대지 않았습니다.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만 주지만 통치자라고 해서 술을, 독주를 마시면 너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굽게 하고 법을 술 마신 동안에 잊어버릴 테니까 금주하라. 이것이 리뮤엘이라는 족속들의 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뮤엘 족속을 연구를 해가지고 책에 썼습니다.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은 금주 금연하는 예배당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가 진리의 터전이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배당인 것을 자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